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손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게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리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하늘의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안식일날 38년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으로 촉발된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고하는 안식일법을 어긴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반발에 대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들 저들이 과연 믿을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선에 피고로 서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요, 법정에서 아무리 내가 무죄입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들 그 증언이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면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예수가 죄가 없었고 예수의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 외에 예수가 맞다고 증언할 증인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낼 증거들, 이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장이 맞다는 증거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증인으로 사는 것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증언자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온 유대의 명성을 얻고 있는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 말로 말하면 무명에 가까우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감히 신발끈도 못 매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증언 없이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진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말하면 그 일을 계기로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과도 친해지고 또 관계를 맺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의 증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또 공부하다가 예수라는 분이 진리임을 발견했다.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나 친구, 연인, 또 스승 등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처음 접합니다. 더구나 이들이 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믿고 전하는 예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쉬워집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겠죠. 저는 이 두 번째 단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또 주변에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일, 어쩌면 그 작은 일, 스타트! 처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힘과 능력, 죄물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모습,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소개되고 증거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정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대신하려고 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주님을 소개하는 것들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판단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진실된 말과 삶의 행동을 보고 전해진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때로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우리의 그 작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각자 상황은 달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언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주장이 참됨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음이 드러나냐 혹은 드러나지 않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사역에 담긴 표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언뜻 보면 매번 똑같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래서 우리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 뭐 이 정도로 결론 낼 때가 많은데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마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기적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진정한 표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표적은요, 꼭 기적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현 시대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또 이미 앞에 읽은 내용들을 간단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리고 회복할 소망이 없는 세상의 잔치에 새로운 포도주를 주심으로 잔치를 이어가게 하는 의미를 담은 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성전에 장사한 이를 내쫓으시며 겉은 정말 화려하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예배를 중단하시고 심판하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모두에게 버려진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회복시킨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이고, 이미 죽어 소망이 없어진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냥 바닥에 누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 고치신 것이 바로 우리 앞전에 나왔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대행하십니다. 죄로 인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온갖 불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온갖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표적,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란 단어를 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칩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사랑은 없고 뒷담화 많고 서로 질투하는 곳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또 수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묵살해버리고 예수를 다른 이름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립니다.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결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또 기적에 담긴 표적의 의미는 우리 삶에 확 끌어당기는 기적이 없더라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요, 아침과 저녁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일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신 거예요.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겟세마네에서만 그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매번 아침과 저녁에 이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삶에 주님이 하나님께 하셨던 이 기도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늘 잘 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랑 들뜨며 살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내가 무슨 잘못 있어서 그러나 생각하며 자책과 절망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담대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를 향한 진실된 기도가 늘 살아있어 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늘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물은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러한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할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 예수가 중요하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과 계획을 또 그 실행을 누구에게 몰아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중심으로 해석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기준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 토라를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사두개인과 사마리아인들은 토라 위에 다른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더 잘 지키기 위한 수많은 세부 규칙들을 개발하여 그것을 자신의 삶에 연결시켰습니다. 시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의견은 자유와 평안과 용서가 아닌 억압과 차별, 비난의 도구로 성경을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과 용서의 뜻은 가려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작은 것만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아주 비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만약 모세가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 사용하는 그 후손들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는 바로 너희가 존경하지 마지 않는 모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삶이 어떻고 뭐 어떤 교리가 어떻고 뭔가를 성경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어떤 기준에 맞는지 틀린지를 재단하는 제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말은 뭐 성경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쓰였다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성경 해석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징후, 죽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실제로 몇 분 성도님과 어떤 교제를 하다 보면요, 성경을 많이 본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하늘이 멀리 계셔서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심판하시는 분,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등으로 이해합니다. 또 복음서에 담긴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하려면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삶을 우리가 직접 엿봐야 합니다. 또한 교리적이나 피상적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다른 말을 하기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받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앞선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늘 주님께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며 본질을 붙들어가는 싸움을 해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처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나타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셔서 그분을 직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처럼 제가 주님 선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참 쉽지 않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 많은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후배는 선배의 넓은 등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먼저 믿은 자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세상과 덜 타협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주님의 얼굴에 정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 유혹과 시험의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딱딱하지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로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줄 믿는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마시는 교회 이외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